감사합니다. 48절까지 시편 우리가 지금 보면서요, 특별히 시인데 문학적으로 시를 적었는데 역사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역사를 소재로 소설을 쓰기도 하고 하잖아요. 역사를 소재로 시를 쓴 겁니다. 그 시가 시편에 크게 역사를 전적으로 배경으로 삼아서 적은 시가 3편이 있어요. 78편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봤던 105편, 그리고 오늘 106편. 이 세 시편이 소재가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나라의 역사를 소재로 해서 적은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78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면 105편은 언약이죠.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포인트를 잡고 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106편은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106편의 시는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 안 듣는 족속인가, 얼마나 생각도 없고 말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쉽게 표현하면 애먹이는 민족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참 애먹이는 자식도 문제지만 그 애먹이는 자식을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그 부모는 더 대단하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단하신 그 대단하심이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이렇게 애먹이는 족속을, 이 민족을 하나님이 버려도 벌써 버릴 것을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포커스로 초점으로 잡고 시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오 신실하신 주 찬양했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맞아도 되고 천벌을 받아 마땅한데, 아니 하나님은 끝까지, 이유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자하심, 사랑, 놀라운 능력,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재로 보면서 이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로구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시편 106편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내용을 알고 보는 것과 그러지 않고 무작정 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먼저 1절부터 5절까지가 서론적인 그런 부분인데 참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회라는 것은 이제 회개를, 깊은 회개를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역사를 보니까 야, 몰랐는데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런 민족이군요. 그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이야, 참 이렇게 형편없는 자들이었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의 첫 부분이 뭐냐면은 선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네, 잘 안 나오네요. 제가 색깔을 다른 걸로 이었더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죠.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그는 선하시다. 선하다라는 말은 소극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는 성품을 가지신 분. 적극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웃을 위해 유익함을 주는 이런 것을 선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잘 설명해 줄 게 또 있을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선을 모르는데 선하다고, 가장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있는 것. 그게 가장 선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 인자하심, 그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일반적인 자비, 사랑, 친절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게 어느 하나만이 아니고 그 내용들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나타나는 것. 자비, 사랑, 친절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나타나는 이게 인자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성품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있고 심판하심도 있고 죄를 용납지 아니하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이유는 역사를 쭉 보니까 이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정말 연약한 백성이거든요. 뭐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든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이 역사를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지키시는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 한 가지 아주 분명한 것을 발견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3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의를 지키는 자, 바른 것을 지키는 자, 공의롭게 행하는 자, 하나님이 공의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자, 그가 복이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바르게 사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4절 5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의 유산을, 그 역사를 쭉 돌아보니 하나님 나한테 역사를 공부하고 나니까 거룩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소원이 무엇인가 하니 이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뭐 역사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역사가 꼭 필요하니까 공부를 시키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하는 이유가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의 역사, 세계의 역사, 모든 역사를 살펴볼 때에 그 속에서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혹은 개인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소원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쭉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가 뭐 잘은 알지 못해도 요즘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알죠. TV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역사를 소재로 한 것들이 많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좀 엔터테인먼트 그런 요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영화적인 요소,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 기준은 뼈대는 우리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볼 때마다 어떤 것을 느낍니까? 저는 이 보면서 정말 우리 민족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악한 민족이구나. 강하지는 않지만 약하면서도 악한 민족이구나. 어떤 면이 악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행한 민족이에요. 그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독교 안에도 우리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 싫어하면서 했던 것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기사를 이렇게 봤는데, 기독교 안에 있는 무속, 이게 불신자가 쓴 얘기, 불신자들이 지금 개신교, 거기서 개신교라고 표현했어요. 기독교 안에 있는 무속. 그러면서 그 내용상에 그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엄마가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 권사님인데 아들 이사 날짜를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본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런 요소들이 한국의 기독교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뽑기 같은 거, 말씀 뽑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주로 그런 걸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만들어 가지고 뒤에 둘 테니까 알아서 가져들 가라 그러는데, 그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마치 부적을 뽑는 것처럼 이거 할까 그러다가 딱 뭐 한테 주는 말씀. 그건 점 뽑기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요소들이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어서 대상만 하나님일 뿐 실제는 우상하고 별 다름이 없는, 이런 걸 보면 그게 우리가 약하기도 하지만 조상 때부터 너무 악하게 살아왔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누구를 침략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악하게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제2의 예루살렘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건 일정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매기는 것,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성경엔 전혀 그게 아닌데,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의 등급을 매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 보고 수제자라고, 캡틴이라고, 반장이라고 임명한 적도 없고, 제자들이 투표를 해서 뽑은 적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수제자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럼 나머지 11명은 쫄병 제자입니까? 베드로만 수제자고 다른 사람은 쫄병 제자예요? 자꾸 이런 우리 등급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는, 이것이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오던 양반, 물론 서양에도 있지만 귀족, 그런 계급 의식들, 이런 것들로 계속 우리 속에 찌들려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화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받은 믿음의 유산 하나님 자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난 이렇게 연약한데, 악한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품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자랑하게 하소서. 5절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6절부터 12절 두 번째 단락, 이제 첫 번째 본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무관심을 본격적으로 표현합니다. 106편의 시인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말 무관심, 그걸 표현. 7절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는다라는 말은요, 라바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장 이해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400년 동안. 우린 하나님에게 잊혀진 민족이야 라는 생각.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 기이한 신비로운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불신했어요. 홍해에서 거역하였다. 홍해에서 두려워했던 거죠. 홍해가 앞에 딱 오니까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10가지의 과정을 10가지의 그 이적들을 보았잖아요. 10가지 이적 정도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 홍해가 딱 앞에 오면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봐야 하는데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도 안 되는 이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개구리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원지를 통해서, 바닷물을 통하여서,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것을 경험하고 나왔다면 홍해가 있든 광야가 있든 이것쯤이야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든 해결하실 거야 라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킨 그 사실을 경험한 이후에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후 7절부터 8절, 9절 쭉 보면은 8절에 앞에 나오진 않습니다. 8절에 성경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했다. 만민이 알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행하시는데 이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 대신 찬양 대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던 겁니다. 저희 세세히 다 보지는 않고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13절부터 23절까지의 기록이 됩니다. 여기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13절, 14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점수로 매기면 fail, 실패다. 광야에서 10가지 이적, 홍해 사건, 그 다음에 광야 아닙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의 성적표는 완전히 빵점이다.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보았는데 옛날에 그게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잘 잊어버리면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왜 자꾸 잊어버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한의학적으로 까마귀 고기가 참 몸에 좋답니다. 그걸 먹는다고 건망증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래요. 한의사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근데 먹기가 쉽지 않은 거죠.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왜 이리 잊어버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래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왜 그래 잊어버리는지 너무 잘 잊어버려요. 홍해 건너기 전에도 그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그렇고. 그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왜 하나님을 시험했냐면은 13절에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여러분 남의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각각 자신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을 때 얼마나 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함 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노래했는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우린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잊어버린 사실 자체도 잊어버리고 그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어서 잊어버리는 뭐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우리 개개인에게 다 있잖아요. 그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특별히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잊어버리고 오히려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했던 그 민족입니다. 충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질투였어요. 처음에 모세를 따라 다 나왔잖아요. 조금 지나면서 익숙해지니까 뭐라 그랬어요? 니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생겼죠. 또 하나가 뭐죠?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셔서 40일을 하나님과 대면하며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백성들은 그걸 못 기다렸어요. 있는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든 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지금부터 지금의 인도 사람들처럼 소가 우리의 신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섬겼어요. 하나님 섬기는데 아니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를 보기나 하는지 우리 모르겠다. 그래서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금으로 만들어가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전혀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소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을 끼치면서 힘이 센 그런 가축이었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뭐 소한테 물려 죽지는 않잖아요. 해치지는 않으면서 가장 힘센 존재로 가까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를 만든 거예요. 소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결국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멸망시키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또한 용서하신 겁니다. 용서받은 자들이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비꼬면서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쇠약하게 만드셨다라기보다 그들의 영혼이 쇠약한 대로 버려두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계속해서 연약함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평생 내가 별의별 약속을 다 합니다. 무슨 약속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릴 만큼 약속 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 다음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무엇이든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송아지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다가 이제 무슨 얘기까지 하는 거 하니까 24절에서 33절은 출애굽 1세대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죠.
그들의 죄를 지금 회고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범한 죄악들 가운데에 출애굽 한 1세대가 첫 번째 행한 불신앙이 뭔가 하니까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쭉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접경까지 갔어요. 불과 며칠 만에. 실제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가면 10하루 만에 갈 수 있다잖아요. 열흘 조금 더 머면 2주 정도면 충분히 가요. 갔어요. 가서 정탐꾼들을 보내요. 12를.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의 말을 듣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범죄가 있는데 모세까지 연관된 죄예요. 정탐꾼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보면 24절 25절 보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 그들은 정탐꾼들과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땅을, 가나안 땅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 결국 그들이 그 땅을 멸시한 것은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인도하신 땅이잖아요. 우리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시작이에요. 출애굽의 완성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들은 불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멸시하고 원망한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민을 보니까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를 삼킨다. 우리는 거기에 아주 메뚜기만도 못하다. 우리 한 입거리도 안 된다. 악평을 한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를 악평한 것은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악평한 거예요. 그들은 그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죠. 이게 출애굽 1세대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바알의 부올의 바알을 섬기는 음행을 저지른 일이죠. 우상 숭배했잖아요.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 이 민수기 25장 사건인데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연병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병을 주셔서 2만 4천 명이 죽었잖아요. 바로 그 주의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다. 이건 금송아지 사건에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배교 사건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을 섬긴다를 떠나가지고 이 바알을 섬기는 신앙의 행위가 곧 음행하는 행위거든요.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 우상을 숨겼으니까 그 일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거예요. 2만 4천 명씩 죽였어요. 그런데 제사장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예요.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죠. 이 못지않게 큰 죄가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죄인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지경이라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민수기 20장 4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겠다. 모세가 이때쯤 돼가지고는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어쩌면 이렇게 아주 냄비도 아니고 금방 일이 뜨거웠다 차왔다 이런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대체 왜 이 백성이 이러냐. 모세도 아주 스트레스가 만땅,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또 목말라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백성 물이 없었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면 샘물이 나올 거다.
근데 모세를 순종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20장 11절 12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왜 2번을 치냐고요? 왜? 한 번만 쳐도 되는 걸 하나님이 하시지. 이 힘 가지고 바위가 깨뜨려질 거나 이 힘 가지고 샘물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왜 2번 쳤을까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화가 아니고 백성에 대한 화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해. 봐라 나오잖아 물.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 화 한 번 내가지고 모세가 가나안에 못 갔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모세가 그 정도였으면 그를 따라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죠. 출애굽한 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적을 원하고 능력을 목도하기를 원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데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세워주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적과 이적과 눈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역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행하시지만 그것 자체를 보고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거기에 빠지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잘생겼다고 그 교주가 그래서 빠지는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신천지 돈 많아요. 최근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지난주간에 제가 며칠 쉬려고 하는데 또 전화가 막 와요. 빨리 큰일 났다. 무슨 일이냐. 신천지가 저기 이마트를 다 사버렸대. 저 이마트 건물을 통째로 다 사버렸대. 에이 그럴 리가.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봤더니 다른 그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목사님 그럴 리가 있나. 지금 신천지 때가 그럴 때가 아닌데. 그런데 바로 또 전화해보니까 맞대. 확인했어. 시청까지 들어가서 확인했어. 시장하고 저걸 이제 못 가고 있던 우리 몇몇 목사님들하고 시민연대 대표들하고 그래서 시장실에 들어가서 봤더니 잔금만 안 치러졌을 뿐 모든 게 다 끝난 상태. 이미 다 넘어가서 잔금 치르기 직전에 현금으로 바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가격이 나오진 않았어요. 제 건물을 통째로 사버렸어요. 돈 많다 이단. 나도 이단에 거기 가면은 그렇게 좀 맨날 뭐 헌금해라 소리도 안 하고 돈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 가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 건물을 종교 용도로 변경시키지 말아라. 지금 예배도 못 드리거든요. 저곳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걸 사가지고 새로 지을 작정인 거예요. 새로 지어서 이제 새 건물이니까 집회할 수 있다. 이게 조례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 건데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뭐가 있는지는 다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샀어요 지금 저걸. 거의 저 확정적으로 그렇게 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저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이제 그들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과천 땅에 이단의 그 성지가 세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건물 왕창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신천지들이 그 안에서 모여서 뭐 할 때 당장 무너지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근데 그런다고 이단이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걸 지금 시편 106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한번 봐라.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을 봐라. 광야에서만 그랬냐? 아니다. 34절부터 46절을 보면 가나안 정복 역사를 봐도 그렇더라.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 순종해야 하는데 거기 34절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아니했다.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도 멸하지 아니할 정도가 아니고 35절에 보면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다. 아니, 다 쫓아내고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멸망시키지 않고 그것들의 행위를 배우고 같이 공유하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 36절, 7절, 8절 이렇게 또 보면 38절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 아니, 그 우상은 무슨 우상이? 자녀들을 죽여서 그 피를 받는. 그래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고, 39절에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그 사랑에 반대되는 길로만 갔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용서해주면 또 범죄하고, 용서해주면 또 범죄하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또 용서해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시면 또 범죄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여리고 성부터 다 점령하게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잘못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쫓아내라 한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민수기 33장 55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그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4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으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교묘하게 거역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 나는 하나님 앞에 교묘하게 거역한 것이 없는가? 목사라고 서서, 설교자라고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외치고 이야기하지만 나 자신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회고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47절, 4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구원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역사를 살핀 시인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이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멘하고, 아멘 한다는 얘기는 순종한다는 얘기. 모든 백성들아 아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아멘하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아멘하라.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 역사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지금 우리 주어진 이 상황, 국가적인 상황 놓고 보면 참 안개가 자욱한 것 같잖아요. 어찌 보면 잘 될 것 같고, 어찌 보면 심각할 것 같고, 답답할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신다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건 다 두고서라도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퍼즐을 기가 막히게 맞춰 가신다. 만약에 저 북한이 김정은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특수군을 파병을 안 했다면 이럴 때에 이 군사들 데리고 남한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 하는 오판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것만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주력 부대를 그쪽으로 싹 빼고 나니까 아니 남한이 저렇게 캄캄한 안개 속에 있는데 뭐라고 말도 안 하잖아요. 위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또 속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중에 하나가 이 군대를 지금 저쪽으로 빼놔가지고서 아주 산술적인 계산만이 아니고 백성들이 주민들이 지금 분위기가 싱숭생숭하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다 알지. 쉬쉬하면서 빼고 파병해도 주민들은 알고 불만이 하늘 끝까지 치닫는데 여기다가 우리 남쪽을 향해서 총을 쏘자 하면은 그 백성들이 뭐 따르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넣고 뭐 가짜 뉴스들이 하도 많으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20 며칠간 김정은이가 나오질 않는데 모습을 드러내질 않는데 뭘 하는지 모르지만 뭐 이런저런 가짜 뉴스들이 많아요. 그런 뉴스를 믿지는 않는데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저 윗동네가 건강했더라면 아랫동네 향해서 뭔가 오판을 할 수도 있는데 요거까지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아랫동네가 이렇게 시끄러울 때 시끄럽다가 너희들 한번 잘 정리해봐. 내가 붙잡고 있을게 하고 지금 딱 붙잡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셔서 안개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나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주어지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여러분 가볍게,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신중히 생각하고 하시겠지만 가볍게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좀 신뢰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 같아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 여론은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시편 106편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역사를 쭉 훑어내려오다가 신실하신 분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바르게 세워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